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세월 잘 갑니다. 오늘이 6월 초하루. 6월 초하루예요. 제가 5월 초하루에 법문했을 때 여러분 법화경 무슨 품 했어요? 네네네네. 공부 잘하시네. 수의 공덕품 했어요.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특히 보살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뻐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코가 바르게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이빨도 고르게 생기고 그러는 것이 위를 갖추는 거예요. 위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부처님 조금 다르게 가사도 수하고 읽고 왔어요. 모양이 아름다워지면은 그 모양 속에 담겨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뻐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의 공덕품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수기품을 할 거예요. 수기품. 법화경은 여러분이 몇 권짜리 경전이라서 한 권이죠? 이거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이게 한 권짜리 경전이 아니라 몇 권이요? 7권. 그 다음에 7권인데 이게 전체가 나눠진 게 28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28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제3권, 법화경 제3권, 제6 수기품을 할 거예요. 이 수기품은 뭐냐면, 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기를 주다 이런 얘기 아시죠? 이것은 예언이나 예견 같은 거예요. 우리 예언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900 몇 년도가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고, 제가 기억에 남는 예언자 같은 거, 노트라담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왜 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막 그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고 무거운 못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임신한 아내들, 여인들은 낙태까지 하고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나?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나 예견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수기를 하시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되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것이 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도 수기품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마하가섭에 대한,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1등품. 가장 1등 부처님이 법을 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세 곳에서 부처님이 법을 전했어요. 너는 나의 법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상에 전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전법 제자가 바로 가섭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여마미소라든지 뭐 곽시상부라든지 다자탑전 반분자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섭이 전해받고 부처님의 법이 가섭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가섭은 뭐를 제일 잘했어요? 공부 안 했죠, 여러분. 좋다 제일이에요. 걸식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태화를 보면은 우리가 태화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가섭존자예요.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뒤에 여기 부처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하얀 머리의 소유자가 가섭존자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젊은 사람은 아란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10대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다 해서 가섭존자를 들 수가 있어요. 네, 가섭존자의 삼처전심 아시죠? 그럼 얘기해야죠. 그죠? 부처님이 가섭은 두타 제일이에요. 걸식을 제일 잘하셨어요. 걸식 얘기도 제가 언젠가 전 법문 시간에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집에 공양을 청을 가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짓게 해줘서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환경에 좀 더 나은 인연을 갖출 수 있도록 가섭존자는 어려운 사람을 걸식을 하러 다녔던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드시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혜.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혈기로 살고 힘으로 버티고, 근데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힘으로 버티고, 나이가 들면은 힘은 점점 빠지는데 경험에 의해서 또 수행하고 공부하에 의해서 머리에 지혜가 생겨서 부족한 힘을 보충해줘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여기 나오는데, 이 가섭존자의 삼처전심 중에 걸식을 잘해서 그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날도 가섭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셨죠? 기도를 하셨는데 대웅전 벽화를 봐야 돼요. 부처님만 쳐다보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가다 보면 벽화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동학사를 다닌 지가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이나 하지만 동학사 대웅전 부처님 얼굴은 기억하시지만 대웅전 벽화는 무엇이었을까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저도 40년 전에 동학사 처음 왔을 때 이 동학사 대웅전이 저 모양이었어요. 저 모양이었어요. 저 모양 그대로. 근데 산신각은 그 후에 좀 더 넓어지고 조금 높아지고 해서 산신각은 변형이 됐는데 대웅전은 저 모양이었는데, 그때 대웅전 벽화를 유심히 봤죠,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곽시쌍부라고 하는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 곳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거 법회 끝나고 내려가서 공양간에 가시기 전에 일로 쭉 내려가셔서 산신각에 내려가셔서 대웅전 연문이 있죠? 진짜 왼쪽에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연문, 바로 그 연문 벽화가 곽시쌍부 열반상 벽화가 있어요. 이제 오늘 가서 보세요. 보고 공양 들으시러 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하늘도 땅도 초목도 모두가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열반상이에요. 그럼 혹시 이제 곽시쌍부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열반상 관이 놓여져 있는데, 그 관에 관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관 밖으로 발이 두 개가 똑같이 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이상하겠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어요. 또 괜히 꿈속에 나타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려져 있어요. 그게 곽시상 곽관자예요. 관 밖으로 발이 두 개가 딱 내밀었어요. 그것은 가섭존자하고 가장 관련이 되어져 있는 열반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섭은 주타행으로 인해서 멀리 걸식을 하러 갔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데도 이 삼천대체 우주 공간에 1000개의 사람들, 성중들까지 모두 다 급히 부처님이 계신 그 사라상수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그곳에 모여들었지만, 가섭은 발로 뛰어서 와야 돼. 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사람. 택시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갔던 길을 맨발로 허둥지둥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슬퍼 보이는 분이 가섭존자예요. 찾아보세요. 오늘 숙제예요, 가섭존자. 지난 5월 초하는 날 스님 뭐 숙제 냈었어요? 기억 잘하네. 풀 뽑았는 사람 있었어요. 내가 조사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래도 뽑았어요. 오늘은 풀 뽑는 거 너무 더워서 안 시켜요. 우리 학인생들은 요새 연불대 하느라고 그것도 못 시켜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살 몰래, 우리 시자스님도 몰래 밤에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아니고 오늘은 곽시쌍부의 그 열반상을 보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뭔지 아세요? 숙제를 잘 내는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숙제를 해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숙제를 할 때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제 곽시쌍부 열반상 벽화를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섭이 못 돌아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서 관 속에 들어가셔서 계시면서도 다비를 하려고 거기에 거화를 해요. 불을 지펴도 부처님 관이 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섭존자가 진짜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관 앞에 앉아서 부처님이셔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느냐고 막 울분을 막 비통해 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오고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것은 보여주는 시연에 불과하다 보여주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육신이 가시고 그 다음에 법신불이라 그래요. 우리 삼신이라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 해서 삼신불인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80에 열반에 들으신 이 몸뚱아리는 가셨지만 가르침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법화경이라든지 우리 여기 4학년 스님들이 보는 화엄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책들 84,000대장경 같은 경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으로서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내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법을 의지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가라 하는 가르침을 받은 분이 바로 가섭존자가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나는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섭이 올 때까지 부처님이 이 육신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가섭존자, 법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염화미소가 있어요. 염화미소. 그때도 가섭은 또 탑발을 나가서 멀리 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상에 올랐는데 가섭이 못 돌아왔어요. 또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여기 빈자리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법석을 피신 그 자리에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빽빽해가지고 그 너른 들판에 법자에 올랐을 때 그 자리 아무도 가득 찬 자리에 발 들일 틈이 없는 그 자리에 가섭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 바라보고 막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시작하실 것을 다 쳐다보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은 누구나 가졌겠지만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법상에서 한쪽으로 딱 물러앉으셨어요. 당신 자리를 반분자라고 해요. 반쪽을 딱 내드렸어요. 감히 누가 부처님 옆자리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쵸?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부처님 옆자리, 주지스님 옆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어렵죠? 대웅전에서 연불할 때 기도하시느라고 늦게 왔는데 주지스님 옆자리는 조금 비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앉는데 가섭존자는 와서 보니까 없는데 부처님이 딱 옆으로 분치 않으니까 정면으로 버적버적 걸어와가지고 부처님 옆자리에 이게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딱 옆에 와서 앉으셔서 이게 반분자 부처님 타자자처럼 반분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너는 나의 상수라는 것을 그 법석의 반 자리를 양보해 줌으로써 두 번째 법을 전하는 이거 순서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재밌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염화미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설법 가운데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저는 지금 선풍 틀어놓고 해도 이제 등머리 땀이 나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는 인도 가보시면 진짜 24시간 그 기차를 타고 달려도 끝이 없는 평원에 그죠? 그 넓은 들 가운데 법석을 펴서 딱 앉으셔서 법을 설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앉아 계시면 그 자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풀방석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옹호 신장 성중들이 1000개의 성중들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석은 아름답고 장엄하고 이 법당에 꾸며진 것보다 더 훨씬 더 멋진 자리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석을 마련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방을 전부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법석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법석이 아닐지라도 이제 그냥 인간이 꾸며진 중생이 꾸미는 법석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바라봤던 법석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을 때 미시건주에 달라일라마가 오셨어요. 달라일라마가 오셨는데 미시건 그러니까 우리 장춘체관
네, 여러분 장충체육관 올림픽 주경기장 하면 여러분 조금 들어갈 거고 장충체육관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장충체육관 같은 곳에 미시건 체육관에 달라일라마 모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운전을 잘 못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사촌 언니들은 막 졸라가지고 가자 그래. 늦어가지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장충체육관에 진짜 부처님 법석처럼 정중앙에 넓게 법석이 마련되어 있고 뭐 이런 법상이 마련되어 있고 달라일라마가 그 법상에 앉아 계시고 네 두툼이에 사람들이 서서 수화로 통역을 하고 물론 달라일라마 말씀하시면 통역은 이제 한 사람이 붙잡고 하지만 네 두툼이에 서서 수화로 통역을 해줘서 거기 이제 귀가 부족한 귀에 잘 안 들리신 분 그런 분들에게 통역을 하고 그 체육관을 빽빽하게 메운 그 가운데 이제 들은 그 법석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에 큰 스님들의 법석은 또 티냐탄 스님 이제 다시는 프롬빌리지에서 대한민국에 오시지 못한다고 해서 잠실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참가하신 분들 지금 잠실 그 체육관 내에서 그때 오셔서 80이 넘으신 때 오셔가지고 법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혜민 스님이 통역을 하고 뭐 그래서 그때 명상, 자비 명상처럼 그런 법회를 가졌던 그 법석도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외에 인도 송지순례 중에 부다가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달라일라마 성회가 오시는 분인데 저희는 일정 중이라서 밤에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중이라서 그냥 저희는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참배했던 그 장중한 부다가의 법회 같은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석은 어디든지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 그것이 법석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49년이라고 하는 설법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계기를 많이 마련을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도 법화경 법석이에요. 저는 부처님 대신 여러분에게 법을 전하는 제자일 뿐이고 이 원래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대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법이 설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법은 설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윤회 환생을 해서 다시 마련된 그 법석이 우리가 앉게 되고 여러분이나 지금 그런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석에 가섭존자가 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도착을 했는지 거기는 늦게 도착했다는 말은 없네요. 이제 도착을 해서 앉았는데 부처님이 꽃을 딱 들으셨어요. 법석에. 꽃을 들으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막 그렇게 떨어지는 꽃 중에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 꽃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부처님 설법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런 법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들으신 그 꽃송이를 딱 들으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아주 어리둥절해서 다 눈을 크게 뜨고 했는데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어 보였어요. 그게 염화미소예요. 부처님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가섭은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은 상수지자. 그래서 세 번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 다음에 법을 이은 제자가 가섭존자다 하는데 이 수기품에서 바로 부처님이 수기한다 하는 것은 너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다 하는 것이 이 수기품의 가섭존자의 수기가 놓여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계승을 다 마치시고는 모든 대중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미래 세상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 배웠고 공양드리며 공경히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는 반드시 공양을 올려야 돼요. 왜? 공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여기 올라왔죠? 또 부처님 앞에 공양했어요. 불전을 눕든 얼마가 됐든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을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법을 설해야 그 법의 진가를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섭이 이렇게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 세손을 만나서 30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한 공덕으로 바로 부처가 된다는 수기가 되는 거예요. 널리 모든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큰 가르침을 펼치다가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리니 부처님의 이름은 가섭이 부처가 됐을 때 이름은 광명열애고 부처님 됐을 때 가섭존자는 광명열애가 되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뒤에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욕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는 부처님이 되면 얻어지는 명호예요. 그 이름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열애가 되는 가섭의 광명열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개의 이름은 부처가 된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된 그 세상의 이름은 광덕이라. 그래서 광명열애의 광덕세상. 그러니까 지구촌 대한민국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 하는 거예요. 광명열애가 다스리는 가섭존자가 부처님 대신 광명열애의 나라는 광덕이다. 시대의 이름은 대장엄이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이제 광명열애의 수명은 12소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는 겁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월, 그러니까 12겁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는 그 지속되어진다는 거죠. 광명열애의 세상이 12겁이나 된다. 우리 지금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죠?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세대예요? 말법 시대. 제가 요구하는 건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500년 후, 1000년 후, 3000년 후, 우리 지금 거의 3000년, 불기로 따지면 부처님 열반한 것까지는 거의 3000년. 말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500세, 100세 시대가 아니라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때요? 작년 여름보다 올여름 더 덥죠? 작년 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올여름은요? 이게 중생의 심보라는 거 아십니까? 심보입니다. 이거 심보. 그냥 만족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해치고 여름에 안 더운 여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여름은 올 겁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이 더운 여름도 7월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13일? 오늘 며칠? 13일이죠? 7월, 8월 지나면 쳐서 지나면 찬바람 붑니다.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350 못 입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 더위가 없으면 뭐합니까? 요새 쌀값 솟는다고 쌀값 비싸진다고 금값 된다고 그랬는데 쌀 안 나옵니다. 이 더위가 왜 있는지 아는 것이 부처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뜨거워야 될 여름을 서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쌀만 먹을 생각은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덥고 비가 장마가 져야 물이 많아지고, 그죠? 물이 많아져서 또 대청 때문에 물이 고여야 남은 세상, 남은 시간 우리가 열심히 물 걱정 없이 수돗물 콸콸 틀어놓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갔는데 며칠 비 안 왔다 우리 계곡물이 바짝 줄었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자기화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고달픈 거예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운 좋게 선풍기 앞에 앉았네. 그래, 집에 가면 뭐 선풍기 선풍기보다는 에어컨 조금 틀어놓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데 뭐 아무것도 땀을 좀 흘리면 뭐 돼요? 여러분이 힘들이지 않고도 하는 다이어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긍정적인 사고, 의식의 전환만이 필요하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해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려도 해가 가려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법에서 가르쳐주신 마음 수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강사 스님들이 서울 교육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제 스님들을 어떻게 스님들 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출가자 없는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출가자를 어떻게 더 잘 육성하고 부처님 해명을 잇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시집 안 간 딸인 사람 빨리 다 동학사를 다니세요. 나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거의 시집 안 간 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13살부터 50살까지는 조계종의 종원종법상 출가가 가능합니다. 13살 청년 출가가 가능합니다. 손녀딸 잘못했다가 내 딸도 아니고 했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쫓겨납니다. 그건 안 돼요. 손녀딸까지는. 그래서 출가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뭐 생각하는 거 많이 있고 스님들이 거기 막 교수 스님들이 다 모여서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우리도 반성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어저께 그랬어요. 근데 조계사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조계사에 조계사 오랜 조계사에서 작년도 봤죠? 몇 년 전에 저 봉은사를 강남 봉은사를 갔는데 그때 연지가 막 그 봉은사 도량이 가득했어요. 근데 거기 이름표가 나붙어 있었어요. 그걸 시주했어요. 몰라 내년에 우리 동학사에도 연지가 생길지 모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연지 공양을 하나 봐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붙어져서 그 연지를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나인데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날리고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연꽃을 이렇게 다 공양을 해서 연은 바로 부처님 세상을 의미해요. 그 살벌한 그 아스팔트 칙칙한 미세먼지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 흘러서 본 건 잘 몰라요. 자, 그렇게 된 아름다운 세상이 연꽃 세상으로 변해져 있고 서울 도심에도 모두의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연꽃이 여기저기에 가득 피어나고 있어요. 연꽃은 극락세계의 상징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고달퍼도 이 여름은 갈 것이고, 그죠? 여름을 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독경하고 하면은 거기 덥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더위를 이기는 진짜 이열치열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가섭의 그런 어떤 삼처전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진실한 어떤 수행의 결과, 그 다음에 법의 전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섭존자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내용이 여기서 얘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장엄하게 꾸며져서 여러 가지 더러운 쓰레기나 기와 조각, 자갈, 가시덤불, 대소변을 부정한 오물이 하나도 없으리라. 가섭이 부처가 된 보강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이렇게, 우리 지금 어때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빨대를 빨아먹지 않아도 되는데 빨대로 인해서 그 새들이 죽고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이 죽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섭이 부처가 된 그 나라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것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으셨죠? 가섭이 부처가 된 그 세상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곳이나 구덩이나 언덕 따위가 아예 없으리니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보석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황금으로 줄을 모아 길의 경계를 표시함은 물론 여러 보배꽃들이 뿌려져서 주거니 두루 청정하리라.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가섭이 부처가 되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살지요.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게 보석이니까 그거 하나 들고 가면은 먹을 게 천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거 들고 가서 먹을 거 안 사도 그냥 생각만 하면 먹을 게 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무스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스님 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으세요. 배고프다는 생각.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세상이 바로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되는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는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못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부처님은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화경 수기품에서 가섭의 수기를 얘기하고 또 뒤에 이제 목걸련하고 가전련의 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어느 경전이든지 마지막에 수기를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부처님 법이 전수되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세계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며 모든 성분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그냥 어설픈 중생, 지 욕심만 살리는 중생은 아무도 없어요. 성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욕심은 다 떨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니까 성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마구니의 장난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설사 마왕과 마의 권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을 보호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제 이 가섭에게 수기 준 걸 개송으로 말씀하셔서 여기 이제 개송을 제가 읽을 거예요.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처의 눈으로 가섭을 보건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미래세 무수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앞으로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친견하여 만들며 부처님 지혜 얻기 위하여 깨끗이 범행을 닦으리라. 공양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동학사 한 달에 한 번만 오시죠? 한 달에 3번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3번 온다. 봉사 온 사람은 수도 없겠어. 3번은 온다. 이게 동학사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우리 불교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대표 불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기독교는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적어도 3번은 갈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쩌고저쩌고 새벽 예배 수도 없이 가는데 그래놓고 부처님 제자라고 하고 난 동학사, 대동학사, 계룡산 동학사 다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버스 운행 안 해서요? 걸어오세요. 한 발짝 관세음보살, 2발짝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오면 됩니다. 요새 사람들의 근성이 등산을 하러 온다고 하면서 코 밑에다가 차를 댑니다. 차 밑에, 산 밑에. 저 밑에 넓은 주차장 놓고 거기서 올라오면 되는데 산 밑에서만 등산입니다. 그러니 그 주차난이 복잡하고 또 우리 동학사 주차장 매표 수입이 잘 안 들어오고 이거 우리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냥 한 발짝 2발짝 이렇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고 한 달에 3번은 와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초파일엔 3번 정도 오시겠죠? 이제 다음 백중 때까지 3번씩은 오시겠죠? 초하루 오고 그 다음에 칠석 오고 보름 오고 하면 7월달에 3번은 오시겠죠? 그죠? 4월 초파일은 왜 3번인지 아세요? 초하루 목표하지, 부처님 오신 날 하지, 보름에 100일기도 입지하지 3번이죠? 중요한 날은 그래도 다 3번씩 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은 오고 내가 부처님 제자고 절을 다닌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구만 와요? 자기만 와요. 자기만. 여기 우리 거사님들 많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며느리 손잡고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딸은 손잡고 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한 달에 3번은 와야 그래도 동학사 신도고 오면은 부처님께 절만 하고 가시지 말고 공양간에 밥도 잡수고 가시고 언제든지 공양간에 밥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좋은 그렇게 만발공양 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 앞에 가서 서 있는다 밥 주는 교회 봤습니까? 요새 밥을 주기 시작했대요. 절에서 하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3번은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 무수겁을 부처님께 공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드셔도 돼요. 그거 다 여러분이 공양하고 보시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오실 거죠? 오늘 초하루예요. 2번 더 와야 돼요. 2번 더 안 오시면 다음 달에는 못 만나요. 우리 이제 방학할 거거든요. 칠석방학 우리 다 갈 겁니다. 저도 이제 다음 칠석방학 때는
우리 교무스님하고 총무스님이 할 거예요. 앞으로 300만원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친견하여 받들며 부처님 지혜 얻기 위하여 깨끗한 모명을 닦으리라. 가장 최상의 양족존이신 양족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족한, 부족한, 풍부한 그런,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성함은 부처님. 뭐가 부족해야 돼? 부족해. 풍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만 골라라 하면 뭐를 고르겠어요? 세상에서 두 가지만 골라라. 복덕지혜. 역시 합창단이 최고네. 자, 지혜와 복덕이에요.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지혜, 복덕. 지혜는 뭐로 해서 얻어질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공부. 이렇게 공부하고 참선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은 기독교적이에요. 찬불하고 그래야죠. 찬양은 기독교적이에요. 찬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복덕은 봉사하고, 그죠? 봉사하고 시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주하고 또 공양감 봉사하고 풀 뽑고 별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음성공양하고 참불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을 일깨우는 거고, 복덕은 이 심신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봉사이고 저기 복덕을 쌓는 일이에요. 부처님 앞에 불전 없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괜찮아요. 또 아시면 되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살길 바라는 공덕의 신이 공덕. 네. 공덕신이 얻어집니다. 공덕은 지혜와 복덕으로 얻어진 몸이에요. 몸. 이거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불사입니다. 불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길 바라는데 불사. 100세가 아니라 이건 1000세 만세입니다. 만만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닌 것은 업신이라서 죽어갑니다. 업신. 전생에 지금 인연으로 얻어진 이 사대 육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눈이 작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절에로 오면 이렇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뭐 명선 스님이 법문도 안 하는데 뭘 또 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천수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친다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친다든지 이것도 지혜를 증장하는 것에 일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불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사실은 이 경전이 다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원해서 온갖 위 없이 높은 지혜를 갖고 익히다가 은혜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리라. 누가? 가섭존자가.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가섭이 부처가 된 그 나라는 땅이 맑고 깨끗하여 율지로 땅이 되고 부배 나무들 길가에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황금줄로 길가에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황금줄로 도로의 경계를 표시하니 보는 자마다 기뻐하리라. 우리는 중앙 차선이 뭐로 돼 있어요? 페인트가 돼 있잖아. 네, 황금줄이 돼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렸을 거예요, 그죠? 금글금이라고. 금글금이라고 널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생세계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여름이라도 가을처럼 사는 사람, 겨울처럼 사는 사람, 지금 겨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얼음 공장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어디예요? 얼음 공장은 바로 겨울나라잖아요. 그죠? 이 한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남북과 북극의 차이에서 우리가 북반부가 여름이면 남반부 호주, 뉴질랜드는 겨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이는 있지만 같은 위도상에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음 공장은 거기서 패딩을 껴입고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향유하는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이 가섭이 부처가 된 나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향기가 풍겨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흩어졌으며 갖가지 훌륭한 것들로 장엄을 한 물론 땅이 평탄하여 언덕이나 구름이 없으리라. 여러 보살 대중들은 그 수요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마음이 차분하고 부드러워 큰 신통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번뇌 끊는 최후 시인의 법왕 아들인 여러 성문 대중들도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면 감사합니다. 천안으로 보더라도 다 셀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좋은 세상, 그 부처님 수명은 12소법이며 정법이 세상 머무는 기간은 20소법이고 상법이 또한 20소법이며 앞으로 광명세존의 일이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섭존자의 세상이 수많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법의 나무가 심어진 그 나라가 지속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꿈 같은 얘기고 나라는 별도다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한 얘기를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땀을 뻘뻘이니까 우리 부전 스님이 손수건 갖다 주셨어요. 이럴 때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부처님은 돈으로만 보시하고 복덕을 짓는 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을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초하루 2번은 꼭 오시는 거예요. 자, 크게 용맹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석가족의 법왕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처님 음성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저희들이 속마음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서 열을 식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셈이 되며 또 굶주린 나라로부터 와서 갑자기 대왕의 음식을 받기는 했더라도 먹어도 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바로 먹지 못하다가 왕의 분부 받고자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으리다. 왜? 자기의 분에 맞지 않으면 주어지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부처님의 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나의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 하는 수기를 받을 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 앞에 서서도 그 상에 놓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고 그렇고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옆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섭존자 같은 사람, 그죠? 꽃을 들었을 때 웃기 때문에 옆에 와서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향유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발심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때 세존께서 큰 제자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100만억 나이타 부처님들을 받들어 배우고 이제 가섭존자만 수기를 주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수보리 존자가 또 그렇게서 수보리에게 수기를 주시는 거야. 공양 드리며 공경히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항상 깨끗한 범행을 닦아 보살들을 갖추고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성불하리라. 오는 세상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배웠고, 나유타 하는 것은 가장 긴 숫자, 겁하는 것처럼 숫자 중에서는 나유타는 가장 큰 숫자, 100, 1000만억, 1000억, 경, 조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숫자를 나유타는 그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한 후에 수보리 존자는 부처가 된다 하는 수기를 또 주시게 된 거예요. 시대의 이름은 유보이며 나라의 이름은 보생이니라. 이 땅은 평탄하고 반듯하며 파려보배로 땅이 되고, 아까 유리보배로 됐어요. 가섭존자는
봄의 나무로 찬란하게 장엄되리라. 그리고 언덕이나 구덩이 또는 모래나 자갈 가시덤불 대소변 등의 더러운 것이 전혀 없으며 봄의 것이 땅을 덮어 주변이 두루 청정하리라.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정자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누각에 거처하리라. 모든 사람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가 된 그 나라에는 보배 누각에 산다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일까?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좋을까? 레미안 아파트가, 저도 이제 9세대예요. 처음 제가 옛날에 무슨 캐슬 이런 거는 이제 옛날 9세대 거죠. 그래도 이 편한 세상이라든지 대전에서 좀 유명한 게 뭔가? 대전에서 유명한 둔산대 목련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그죠? 맞아. 우리 신도들 거기 삽니다. 참. 크로바 아파트, 목련 아파트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몇 평에 살아야 여러분이 만족을 하십니까? 삼성 아파트 좋아요. 우리 삼성 아파트 살아 왔어요. 자, 삼성 아파트 좋아요. 자, 몇 평에 살아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10평? 보살님 딱이에요. 왜? 보살님 청소하기 힘드시거든요. 근데 여기 젊은 보살님들 50평? 팔으면 되잖아요. 요새 50평 아파트 안 팔리죠? 난리 났죠? 뭐 종부세 많이 매긴다고 난리 났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그 부의 가치도 변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넓은 평형 아파트를 모두 선호했지만 지금은 넓은 평형 싫어하잖아요. 청소하기 힘들고 가족이 모두 모이는 기회도 줄어들고 요새는 가족이 모이는 모임은 뭐 파티장에서 하고 호텔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세대가 됐어요. 이게 변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그 세대가 순간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세월이 흘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좋아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명상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수보리 존자의 세상은. 그리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곱이고 좋은 세상이 이렇게 길게 지속되어진다.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위해 살포하여 한량없는 보살 성문 대중들을 제도하시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수보리 존자의 수기의 내용이에요. 모든 비구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마땅히 모두 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나의 큰 제자 수보리는 미래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명상불이라. 헤아릴 수 없는 만억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행하신 말을 따라서 점점 큰 도를 갖추다가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30 이상을 얻으리니 단정하고 아름다워 마치 보배산처럼 눈부시리라. 수보리 존자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대요. 참 우리 부사님들 잘하고 있죠. 만났어요. 우리 요새 매일 아침마다 수보리 존자 만납니다. 그죠? 자소스님 수보리 존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오늘 아침 목탁 치느라고 바빴죠? 그 목탁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 너무 잘했어요. 자소스님 쳤나? 누가 쳤어? 응? 차중스님 쳤어요? 차중스님 쳤구나. 한태스님 쳤어요. 이제 한 사람은 치고 목탁 치고 왜? 대중이 맞춰야 되니까. 연불할 때 스님이 왜 팔 아프고 그러게 목탁을 친다면서 여러분 맞춰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금강경. 3명마다 요새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를 매일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만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납니다. 그리고 개념을 떠나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죠? 만나는 겁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 누구야?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없어요?
아유,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네. 없어서는 안 되겠네. 부처님이라도 만난다고 해야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정터에 가서 부처님 만나 뵙겠습니다. 그거라도 하세요. 없다면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신랑이 조금 미워도 조금 가봐요.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없다면 너무 살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만나고 하는 세월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 업이 수승하고 맑고 청정하고 긍정적이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좋은 인연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했을 때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승화시키고 회항해서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바닷물이 모두 다 뒤집혀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우리 학인 스님들이 여름이라서 부채를 만듭니다. 부채를 만들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일조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대학원 스님들 강의하러 오셔서 그 부채에다가 이제 진짜 선생님, 그림 그리는 선생님한테 글을 써오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대만 스님들한테 이제 선물할 거니까. 근데 그 말씀 개성이 참 좋아요. 개성이 아니라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로 가고, 나무는 꽃을 떨궈야,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완벽한 벌이, 그게 공이라고 하고 무소유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얻어지는 거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졸졸졸 냇물로 살아갈 겁니까? 큰 바다에 가서 휘휘 젓고 그 똑같은 짠물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따라하세요.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가고, 시작. 강을 버려야 바다에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는다. 다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는다. 모든 것은 내가 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마음이 다음을 결정짓고 하는 거라서 여기 그런 얘기예요. 명상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좋은 세계, 수보리가 부처님이 된 세상이에요. 자, 명상 부처님은 설법하실 때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토 불가사의 학원을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문 기간은 20소급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급 동안 머무르리라. 그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마하가전년은 오는 세상에, 여기 또 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부처님 법상에 계신데 이 사람만 한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 삐쳐요, 안 삐쳐요? 삐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가전년한테 또 수기를 하시고 또 수기를 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좋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이 지금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죠? 이제 지금쯤 맞춰도 여러분 배고픈 것이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이고 예견이고, 부처님이 당신들을 모이신 청중의 법회 상에서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된다는 것을 예견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언제 무엇을 해야만이 공양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렸을 때 강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조그마한 희생도 없이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덥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옵니다.
내일부터 지켜볼 거예요. 내일 제가 수석사 갑니다. 그래서 내일 못 볼지도 몰라요. 저기 채공관에 보살님, 채공관 봉사자 보살님 내일 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 내일 참가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공양간에 밥이 모자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밥을 조금 더 하시고, 알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내일부터 무엇을 합니까? 절에 기도하러 2번은 더 옵니다. 네. 지금부터 내려가면서 숙제는 풀 뽑는 거 안 시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가면서 벽화에 곽시상부 열반상을 보고 갑니다. 누가 가장 슬픈 표정일까? 그분이 가섭존자라는 것을, 와하가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부처님의 열반을 당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내가 저 슬픔을 표현했을까? 가보면 진짜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자, 뜨거운 여름이고 또 이런 것은 또 뜨거워야 여름 맛이에요. 그래서 땀 흘리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한 공덕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달을 또 만들어 드릴 거라고 영선 스님은 자부합니다. 잘 돌아가시고 다음 달은 제가 칠석에서 집에 갔다가 8월 달에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